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는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또 순수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기꾼들도 그렇습니다. 사기꾼들도요, 착하고 순수한 사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잘 속아주기 때문이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태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기꾼이 와서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실족시켰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요, 요즘 말로 하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의식주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생이 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뭐 옷 걱정을 하겠습니까? 뭐 먹을 거 걱정을 하겠습니까? 집 걱정을 하겠습니까? 고생을 모르고, 그렇죠? 또 처음부터 성인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성인으로 지음 받은 그 첫사람이죠. 그리고 둘밖에 없었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오염될 일도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이 와서 속이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것이 그냥 이 두 사람이 그냥 순수함을 잘 간직하고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신 거예요. 실족하라고 함정을 파놓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동산에 두신 이유예요. 그냥 착하고 순수하게 행복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건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킬 말씀이 뭐예요? 딱 한 가지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거를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와서 너희를 꼬드기고 유혹해도 너희가 내 말을 기억하고 내게 순종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거를 다시 만회하고 인류에게 새 출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의 실수를 완벽하게 만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사람에게 의도했던 그 창조의 목적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아담이 실패한 거를 예수님은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논의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이것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탄생부터 죽음까지 철저하게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것만 받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셨냐면 그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도했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을 약 4,0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예수님처럼 닮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딱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를 닮아가요. 그게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삶의 우선 1순위를 딱 잡으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매칭이 되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형통하지 않고 사는 게 괴롭고 정말 어려움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는데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아쉬울 때만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귀엽다고 봐주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그러면 귀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징그러운 거지. 교회 40년 다닌 장로 권사들도 아직도 그 상황을 못 벗어난 경우가 수두룩해요.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윽박지르고 좀 달라니까 왜 안 주십니까? 그런다고 줍니까 하나님이?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근본을. 왜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 내가 바뀌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설교하셨어요. 내가 내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심판하려 하는 거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 그 죽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죽으셨지만 나중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도 자기 뜻대로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심판하겠다. 철저하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아버지 뜻대로 안 살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모친이고 내 자매니라. 내 형제요 자매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맞춰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아버지 뜻에만 맞춰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거기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다가 자기 아내의 말 듣고 실족했고 그리고 나서 동산 나무 그늘에 숨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부를 때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게 비극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했던 모습이 결코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왔어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닮아가는 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저녁 한밤중에도 기도하시고 수시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신 줄 아세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기도하셔요.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할 때는 항상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요,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서 기도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겨우 기도하는 시간이 나면 이제 피곤해서 못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포기할 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만들어낸 이 도시 문명이 바로 이렇게 사람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도시를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결단하고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기를 작정해야 된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도시 한복판에서 아무리 바쁜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것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렇죠? 교제하며 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하말티아.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헬라어로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서 딱 관역을 맞추는 삶을 살지 않고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빗나가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죄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관역에 딱 꽂히는 삶을 살아야죠. 예.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1순위로 여기고, 그리고 밤낮으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른 건 더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닮은 사람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 과정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가들리니스, 경건.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경건이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되면 그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아직 안 닮았거든요. 제가 아까도 우리 지방의 총무한테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사과했어요. 화내서 미안하다. 예. 저도 이런 사람이에요. 혈기를 순간 못 참았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될 수 있죠. 우리는 거룩이라는 목적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 경건을 포기하면 부패가 진행됩니다.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물처럼 음식이 딱 맛있게 눈앞에 있을 때 먹어버리면 좋지만 안 먹고 가만히 하루 이틀 놔둬보세요. 그러면 상하죠. 부패해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닮아가는 그 경건의 과정을 계속 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과정을 멈추고 포기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부패가 진행돼요. 그래서 악취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을 읽었어요. 이 4장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이 후일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잘 믿다가 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처럼 이 거짓말에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리라.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생각,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생각, 또 어떤 가르침,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요 다 여러분 속이는 자,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가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진리를 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속이는 자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에덴에서는 뱀이 나무 위에서 속삭였죠. 그렇죠? 에덴에서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에덴에 뭐가 있었겠어요? 무슨 건물이 있었겠어요? TV가 있었겠어요? 인터넷이 있겠어요? 유튜브가 있겠어요? 스마트폰이 있겠어요? 에덴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동산의 나무들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나무.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나무 위에서 속삭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속이는 자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에덴에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밖에. 그러니까 사람이 속삭여서 그들을 실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는 이 뱀이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거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것을 배격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칭찬해 주십시오. 나도 그 행위를 미워한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달라요. 너희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훈이 뭘까요?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우리 계시록 2장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계시록 2장 14절 15절. 다 같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곧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 왕 발락에게 계책을 베풀었어요. 이게 뭐냐면 모압 여자들을 이렇게 내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어울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름다운 모압 여자들을 내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어울리게 하면 이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압의 손을 대지 않고도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의 진에 임해서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의 계책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자녀들과 구별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뒤섞이는 거. 예.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외에는 다를 게 하나도 없이 살게 만드는 거. 예.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예.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인생의 목표도 똑같고, 바라는 것도 똑같게 만드는 거.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 다르지 다른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렇죠? 교회를 착실히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믿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믿음대로 되는 거지. 멍텅구리 같이 믿으면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다고 믿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교회에 이런 게 들어오고 성도의 신앙에 이런 게 들어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1성품은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요. 구약 성경에서도 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어요. 천사들도 찬양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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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그렇게 찬양했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1성품은 거룩이에요.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지,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속이는 마귀는 거룩함을 조금 희생시키고 타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오늘날에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다 에덴 동산에 나무 위에서 속삭이던 뱀의 속임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아래 2장 16절, 계시록 2장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와 싸울 것이다.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주님이 일하시죠. 근데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의 검이 그를 고치는 수술용 메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찔러 수술해. 수술.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수술해서 우리의 병든 걸 다 도려내고 고름을 짜내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 나의 하나님. 찬양도 있잖아요. 말씀으로 고쳐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수술용 칼이 들어오면 아프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면 내가 나음을 받아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다시 소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메스가 아니고 살육하는 검이 됩니다. 살육하는 무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이것이 에스겔 9장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6 천사를 보내요. 6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들 손에 살육하는 무기, 웨폰이 있다. 그게 살육하는 칼이에요. 다 그 살육하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천사에게는 허리에 먹그릇을 찼어요. 근데 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에 내려가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그 이마에 표시를 하라. 먹그릇으로 찍어서 내 말씀을 인해서 떨고 회개하고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시를 하라. 그리고 그 6 천사들에게 무기를 가지고 가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남녀노소 다 죽이라. 그러나 이마에 표시를 받은 사람들은 해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이거는 굉장히 예언적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재앙이 이 땅에 또 임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재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강팍해지고 양심의 화인 맞아서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떨고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와 이 세상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다 찜을 해놨어요. 그래서 재앙이 와도 살육하는 무기를 갖고 있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손을 안 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다시 가서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누가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바로 이 사람들이 믿었다가 실족하는 사람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적인 면역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면역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신체 면역 기능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나쁜 세균과 싸워요. 그래서 그것들 몰아내고 우리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체 면역 기능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영에도 하나님이 면역 기능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양심이라는 영적 면역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요, 우리 양심이 옳고 그른 것, 또 선하고 악한 것, 참과 거짓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양심이 그렇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쁜 것이 들어오면 탁 차단시키고 그리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영적 면역 기능이 바로 양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 양심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유혹이 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는 양심이 감지를 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가 너무 강하니까 그게 나쁜 건 줄 알면서도 그냥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선한 것은 하지 않고 악한 것을 우리가 하게 하는 거예요. 양심은 분별을 해주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양심이 무용지물이에요. 더 마음만 괴로워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한 양심을 격려하십니다. 격려하고 강건케 해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성령이 억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격려해요. 용기를 북돋워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양심이 힘을 얻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조금씩 아기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졌다 걷다 넘어졌다 하다가 나중엔 뛰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는 자기 스스로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속이는 자의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양심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완전히 제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제 양심이 이제 사라졌어요. 완전히 마비됐기 때문에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요. 눈 하나 깜짝. 어떤 사람은 거짓말할 때마다 눈을 이렇게 해갖고 그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거짓말하는지 다 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세에는 많아질 것이라. 이런 거를 디모니제이션이라고 해요. 마귀화되는 거예요. 마귀화. 사람이 마귀화돼요. 처음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지만 나중에는 의지적으로 마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므로 너희는 더욱 조심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길을 가야 하고 거룩해져야 한다. 그 말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직 아버지 뜻을 행하고 기도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거룩해져야 한다.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이 진리로 무슨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예수를 닮아가고 거룩해져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진리로 네 형제를 가르치면 이것이 바로 너를 양육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나를 세워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가르쳐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쳐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보호하는 길이고 나를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칭찬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를 세우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변화된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십니다. 예외 없어요, 여러분.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거는 어떤 그 업무적 특수성을 얘기하는 거지 신분의 차이가 아니에요, 절대로. 예. 저 같은 사람은 온전히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쓰라고 부르신 거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그 똑같은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이 진리로 굳세게 하고 가르쳐야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것은 세상에 가득한 어떤 성공 신화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귀를 열면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늘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대박이 났다더라. 그런 얘기 늘 들려요. 어떤 사람이 뭐 부동산 어디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뭐 뭘 했는데 엄청나게 이익을 얻었다더라. 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누구에게 줄을 섰는데 바로바로 승진했다더라. 이런 얘기들 늘 듣잖아요.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속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근데 그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심란해지는 그런 어리석음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과정,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 경건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굳건하게 단련시키라. 너의 삶의 포커스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서 경건에 이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것으로 너의 삶의 포커스가 바뀌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며 경건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그와 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이는 자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